목사님 뒤에는 또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은 또 성조기를 들고 있고요. 이거 아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유재산을 다 몰수당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정치인을 위해서 뛰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위해 본인이 군림하려고 한다는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no symptoms. 전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되었는데 가고는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와중에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 권지한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도 조금 비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 도는 거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SNS나 이런 곳들에 도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눠준 휴대폰으로만 받고 이게 연락망을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휴대폰 사업을 하거든요. 교인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광훈 목사나 측근들의 연락처는 가운데 숫자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사랑제일 교회가 아니라 사랑제일 텔레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판단들을 내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고 또 사실은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출석하진 않더라도 이 교회 문제는 전국 교회에서 지금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대조해서 온다는 그렇죠. 소식도 네, 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와 친한 어떤 목사 뭐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지역 맘카페에서 막 여론이 들끓어서 뭐 방역에 이제 협조하게 됐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목사가 설교에서 이렇게 발언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잠잠코 있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 교리 이런 건 관심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방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사실 처음에는 뭐 테러를 당했다 계속 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테러 주장은 거의 이제 굽히지를 않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은 북한의 소행이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수차례 하셨었고, 근데 이제 교회가 지금 명도 소송이 이제 패소해서 철거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본인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탄압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사실 그 듣고 있으면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신도들이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믿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주의를 받아왔습니다. 네.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광화문 광장 같은데 이제 취재를 나가보면 이분들은 곧 사유재산을 다 몰수당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울면서 막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진심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전광훈 목사가 계속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라는 걸 주장했고 거기다가 그런데 우리는 설령 죽어도 이건 순교야. 우리는 죽는 게 목표야. 마치 이렇게 해서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이 땅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종자들은 진짜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세뇌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상 전광훈 목사 혼자서 그런 주장을 냈다면 과거에도 사실은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계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존경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이제 개신교발 가짜뉴스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확산돼 왔었잖아요. 지금은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그 뭐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루밍 시켜왔고 전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정치권과의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8.15 광화문 집회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목사님 뒤에는 또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은 또 성조기를 들고 있고요. 이거 아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네. 집회를 보니까 무슨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뭐 승려, 뭐 네.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비단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정광훈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 강단에까지 승려가 서기도 했었고요. 함께하는 스님이라든지 뭐 천주교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함께 뭉칠 수 있다. 종교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네. 극우 인사들이 이제 전광훈 목사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대신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초반에는 저는 정광훈 목사가 스피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김모 장로님이라든지 예.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쳐온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분들이 다 정광훈 목사가 대중 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름 집회에 와서 다 연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떤 정치인을 위해서 뛰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세를 늘렸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위해 본인이 군림하려고 한다는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기 독자 세력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든지 성령의 본체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세를 불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채를 조금 줄이고 정치적 색깔을 더 입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매우 방해가 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부터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그와 함께했던 또 다른 어떤 문제 인물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어떤 구구적인 발언에 맹종해서 가정이 좀 쪼개질 뻔했다가 이제 남편분이 정말 극단적인 그런 시도까지 했었던 그런 사례까지 접수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가짜뉴스 바이러스도 좀 이제는 없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관련한 취재 또 힘써 주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tay